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쉬는 이 날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오전이라서 그렇지 저녁 때쯤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루를 잘 지내고 그리고 잘 쉬었으니까 또 예배도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좋고 감사한 것이 한켠에 있고 또 마음 다른 한켠에는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때로는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오늘 주일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일요일이라서 공휴일이라서 좋은 마음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든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부딪히니까 이 주일 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주일 저녁뿐만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를 많이 다녀오시고 또 먼 곳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휴가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밝고 기쁜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언뜻 비치는 표정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때로는 힘든 것이 같이 있는 것은 어느 때나 꼭 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감사와 불평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에 대하여서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한켠에 있는데 또 사람들은 다른 한켠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무언가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 때로는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가 때로는 저쪽에 가까운 것 같다가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절반을 지났을 때 교회의 절기 가운데 맥주감사절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을 때 그 특별한 날은 그날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라는 날이 아니라 그날 그 특별한 마음을 더욱더 떠올리고 기억하고 품으라는 날입니다. 가령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날에만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날에만 어버이를 공경하고 스승의 날에만 스승을 존경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날 특별히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품으라라는 날이 되어집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을 감사절도 그날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그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감사 쪽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시면 주보를 통해서 아마 제일 앞에 있는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화면에 있는 자막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우리 신앙인이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고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말 앞에 무엇이 붙는가? 제가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련된 걸 많이 검색해서 그런지 제가 검색하는 화면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게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돈은 언제나 옳습니다. 뭐 건강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언제나 옳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정말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언제나 옳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언제나 옳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음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먹으면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는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못한 것이고, 골고루 먹을 수 없는 환경도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하나의 의미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감사는 정말 좋은 것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누구의 시편입니까? 이 성경책을 펴고 있는 분들은 곧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면 주로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잘 해결되어지는 것, 특별히 그 어려운 일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전쟁하는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많이 감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말하면 다윗은 이겼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윗에게 진 왕들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에서 패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닐 텐데, 이들이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 전쟁에서도 졌지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도 많이 힘들어졌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마땅한 것이고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만,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섞여 있고 선한 일, 악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졌는데 감사할 것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장 내 나라는 졌지만,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저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그 큰 것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일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노래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일만 보고 세상의 일만 본다면 우리의 감사는 아주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좋은 일들 가운데도 때로는 불평이 생기는데 그 불평도 생기지 않을 만한 진짜 좋은 일들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아주 좁아질 것이고 제한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일, 저 하늘의 생각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내가 힘들지만 저 하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까지도 살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내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저 하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으로 고개를 내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감사가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며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근본이기에 우리의 감사의 모습도 예배가 근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감사가 내 입술에 찬송과 노래와 예배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관련된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 생각에 헛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감사가 아주 제한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 생각 가운데 헛된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그 생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실한 것,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다. 감사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감사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을 한 후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분노하며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건져주시고 올려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보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데 그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8편에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 있던 일은 작게 이야기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더 크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미래와 더 연결되어진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감사는 소망과 더 연결되어진 우리의 마음이고 행동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과거의 일보다,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있을 일, 우리의 소망과 연결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정신의학과 의사가 쓴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를 즐기며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현재를 즐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앞날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아주 불안해해서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지나간 일, 과거의 일들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가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과거의 어려운 기억 때문에 현재가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치료하기 어려운가? 이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하기 어렵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어두운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내가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일에 묶이고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감사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이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 소망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8편의 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앞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과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래를 놓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자고 하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 우리 자식들, 자녀들이야 앞으로 살 날 많이 남았으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목사님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미래를 갖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행여나 숨이 멈추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영원을 살도록 이어가게 하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십 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에 이를 미래가 있고 영원에 이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살 날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여전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감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은 앞으로 있을 소망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으로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삼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한 분야는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은 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회복시켜주고 때로는 병도 낫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행복해지도록 만든다.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좋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또 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안 돼, 별로네, 안 좋아, 이런 말을 계속한다고 하면 누구를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아, 괜찮아,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갈 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피상적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내용들, 사람마다 각기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그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권고에서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의 행동의 제일 첫 번째 오르는, 그리고 첫 번째 권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감사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참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참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감사절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항상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땅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저 하늘로 고개를 들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지나간 일로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앞으로 있을 일, 내가 가진 미래의 소망을 놓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날마다 더욱더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제목대로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십시오.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아픈 것, 병든 것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언제나 옳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자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것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들마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일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크게 앞으로 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과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늘의 기적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셔서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에도 감사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